그러면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네, 오늘 제목은 바울 감사의 기원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세계 신약학계는 바울 복음의 기원의 문제로 엿된 논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라는 논쟁이죠. 당시 유대의 유력 학파들 중에서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냐, 아니면 헬라의 아카데미 같은 데서 전수받은 것인가, 아니면 영지주의 계열에서 배운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직접 깨달은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특히 이 논쟁에 관계해서 바울의 다마스커스 체험은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논쟁에 끼어들어 우리 한국의 김세윤 박사는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박사 논문을 써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마스커스 사건에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전수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분야에서 대체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마스커스 체험은 바울의 삶에 대변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읽을 때 다마스커스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지금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예요. 시리아의 수도. 시리아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구약에서는 아람 나라에서 아람. 이게 시리아고,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좀 더 현재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 체험은 바울의 삶에 대변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가 정죄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는 원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은 그에게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 사건 이후 바울은 율법보다 복음, 심판보다 용서, 공로보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평하는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마스커스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때때로 제가 기억이 날 정도로 불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의 글들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바울이 언제부터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아까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마스커스 회심으로부터 감사의 삶이, 불평의 삶이 끊어지고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 감사의 기원입니다. 바울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확실히 다마스커스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오늘 서신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감사를 드리느냐? 자신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때 바울은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소위 허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게 뭐냐면 왜 그런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에 감사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영어는 여러분 thank라고 하잖아요. thank you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일어에서는 또 danke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에서는 사실은 그냥 감사하다 그 이상은 우리가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감사, 바울이 감사하다고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라고예요. 근데 유라는 말은 뭐냐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여기는 유카리스토라고 하는데 좋다는 단어 유와 그 다음에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카리스가 은혜.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좋습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니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감사하다고 쓰겠지만 우리는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지체로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지체로 붙여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쓰게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에코, 카린 에코라고 되어 있어요. 에코는 뭐냐면 카린은 이게 은혜의 사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격이죠. 그다음에 이게 에코는 뭐냐면 I have예요. 영어로 정확하게 I have grace예요. I have grace, I have your grace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직역을 하자면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 한국어는 내가 감사하노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은혜를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감사하다 할 때는 항상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은혜를 감사의 기원, 감사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은혜는 감사의 원인이고 감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 감나무가 여기 지금 심어졌어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무슨 열매 맺어야 되겠어요? 감을 맺어야 되잖아요. 감을 가져와야지.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열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매는 감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의 원인이고 감사는 은혜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마스커스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사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바울 감사의 기원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바울 감사의 기원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도 참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뭐 작은 거 하나 주고 은혜인 줄 알아라 이놈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마다 은혜라는 말을 자기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은혜라는 말을 썼는지, 그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첫 번째, 그가 말하는 은혜는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13절 볼게요. 13절 우리 한번 점도 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은혜를 베풀지, 정반대로 그 사람이 어디 다니면서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요, 소위 말해서 이게 모순 문장이에요. 성립이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베푼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러면요,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요.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준 은혜고,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나는 박해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다, 비방자였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 때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조그만 선물을 주거나 좋은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줄 알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는 은혜는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선한 일도 하고 누구에게 베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베풀 때에도요, 많이 생각해 보면서 베풉니다. 저도 가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 하는 분들한테 뭐라도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꼭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액수는 좀 많지 않을까? 이 액수는 좀 적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쏟아 부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푼 은혜가 뭐냐면요, 오늘 보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히페르 에플레오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페르는 오버예요. 오버.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플레나오는 이게 뭐냐면 넘치다는 뜻인데, 번역을 하자면 넘치고 넘쳐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 넘치고 넘쳐났어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철철 넘쳤다는 말을 씁니다. 철철 넘치게. 예전에 여러분 곡식을 이제 쌀을 이웃집에 이렇게 좀 주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당시는 이 대라고 했잖아요. 대에다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깎아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깎아서 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철철 넘쳐서, 우리 손영 권사님 스타일이 철철 넘치게 주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 철철 넘쳐서 이게 채워서 넘치게끔 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철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철철 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과 사랑을 그 속에 넣어서 넘치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 먹으라고 내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에다가 쌀을 다 한 대를 철철 넘치게 해서 주는 거야. 그런데 집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주인이 그 속에다가 금반지도 넣고, 그 다음에 또 현금 사용할 수 있게끔 현금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참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한 일 딱 그 측정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딱 나한테 보상해 줄 때는 크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철철 넘치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덧붙여서 더해서 이렇게 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거기에다가 뭘 넣냐고만요. 그 은혜에다가 믿음과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히랍 사람들은 덕이라는 말을요, 아르테라고 하는데, 이 덕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덕이라는 말. 지금까지도 군자가 되려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동서양 막론하고 덕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덕 중에서 지혜라든지 용기라든지 절제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런 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가장 높은 덕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군주의 덕목이라고 했어요.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덕목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덕목이 믿음과 사랑, 소망, 이런 덕목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도 넘치게 넣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연말을 해가지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런 덕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덕을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정의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의 습관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선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주셔야만 가지는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는 거, 아멘 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있으면은요 누가 좋은 줄 아세요? 상대방이 좋을 것 같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럼 누가 좋냐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이라니까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과 사랑도 함께 넣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셨어. 바울이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인 중에 개수인 자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죄인도 등급이 있어요. 감옥에도 가면은요 등급이 있다니까요. 독방 쓰시는 분들이 있고 같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독방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지으신 분이고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 독방을 쓰잖아요. 죄인들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용서해 주실 때, 죄인을 용서해 주실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죄인들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자기는 퍼스트냐 아니면 라스트냐. 퍼스트 라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자기는 죄인 중에, 우리말로 개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어는 퍼스트예요. 자기는 퍼스트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퍼스트야. 이게 가장 말하자면 중범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해 줄 때 중범자인,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죄인 중에 개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을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16절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주로 부모들이 쓰거든요. 너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이 부모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왜 됐을까? 왜 부모가 됐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부모가 가져야 될 이 엄청난 그 짐과 고통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부모가 됐다니까요. 특별히 20대에 결혼한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오래 참아서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고 아무런 인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방황할 때, 죄 짓고 살 때, 바울이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무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용서해 주신 그런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 때 나는 아무 고통이 없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한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슴이 아파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래도 참으면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복음은요, 따라봅시다. 은혜의 복음.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언제 눈물이 나냐 그러면요, 언제 가슴이 메어지냐 그러면요, 이런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그러니까 피상적인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감사도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짓고 살 때요, 마음 편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 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도 나는 것이고 친절한 의미에서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참회의 눈물이 나고 감사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에게 직분까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것, 사람이 너무 미워요. 너무 밉습니다. 말할 수 없이 미워요. 미운지만 골라서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자리로 만약에 앉히게 된다면 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의 사도라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인구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세계의 나라를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도무지 받을 수, 자격은 1도 없는, 요즘 1도 없는이라 말 쓰잖아. 자격 1도 없는 자기에게, 마이너스 1억 정도 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까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이런 은혜를 어디서 받았느냐? 다마스커스에서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서 뭐 몇 가지 1년에 있었던 일들 떠올리 보면서 이것도 감사해야지, 저것도 감사해야지,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감사해야지, 뭐 이런 정도로 우리의 감사가 끝나버린다면요, 세상 사람도 그런 감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의 본문을 구약에서 하박국서 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좀 더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바울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에 대한 묵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 그걸 자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감사의 기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확증되었고 모든 믿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게 된 것이고,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감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감사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계기로 감사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끔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또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사업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는 감사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의 기원은 될 수가 없어요. 감사의 첫 번째 원인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로마로 갈 때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건 보통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깊은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1, 2,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울의 그 행적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했어요. 돌에 몇 번 맞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뭐 굶기도 하고 뭐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듯이 뭐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막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은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고 많은 핍박을 받게 하시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이런 말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의 행적을 읽어보게 되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도 돌이켜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면서도 찔립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불평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요, 입에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제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도 하면서도 그래야 교제가 되니까요.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산다면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들어가는, 제가 터키 이스탄불을 가보니까 그래 이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서 저리 쭉 올라가가지고 저 불가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서유럽 쪽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빌립보가 거기 딱 중간에 거기에 있더라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관문. 조금만 더 가면은 저기 불가리아 수도가 나와요, 소피아가. 그래서 거기 딱 있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때문에 갇혀서 여러분 전한 대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바울이 뭐 하냐 그러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하기에 올라가라 할 때 그의 측근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경고를 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왜 나를 갖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렵니까? 성령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왜 성령께서 또 이렇게 결박과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 뭐 찬송했다고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죽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카이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해서 이제 로마로 결박되어서 제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배가 파산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고생시키기로 작정하신 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가는데 재판받고 제수가 돼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가는데 그 배까지 파산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무슨 긍정적인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배에 있는 여러분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무사히 다 우리를 데려갈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바울은 이 정도 되게 되면 사람들이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평 없이 살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후배 목사에게 지금 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목회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다마스커스에서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물처럼 넘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영유아부 교사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칠 때에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불평 원망 없이 할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울은 친히 자기 자신이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감사의 DNA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로 사는 삶의 탁월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러고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감사로 사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탁월한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해석하고자 했던 드실바라는 사람은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든 진보에 대해, 고난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성취하신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탁월한 본보기를 교회들에게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감사하는 은혜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탁월한 본보기를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감사의 기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 하박국서 3장을 자주자주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뭐 송아지가 없으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하고 관계된 것인데 다 감사할 이유들이 되겠죠. 그러나 난 여호와라고 막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그 부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감사의 원천, 감사의 기원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 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의 기원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감사의 기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호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솟구치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강물에 이게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넘쳐나고 온갖 귀한 선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은혜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저 안에 뭐가 좀 있을 거라고 날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도 아무리 살펴봐도 뭐 TV 있고 의자 있고 뭐 몇 가지 빼고 나면은 제가 입는 옷 입고 가져갈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감사도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찬송도 드릴 수가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모든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에코멘 카리스라고 쓰는데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나라와 똑같아요. 뭐냐면 그래서 어떤 역보에는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번역이에요. 은혜를 받자는 말과 감사를 드리자는 말을 똑같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넘쳐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창궐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드실바라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전도와 증거의 자원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마음은 전도와 증거의 자원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소금과 빛 내 입에 오르내리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불평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땡큐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이 말했던 건 전도와 증거의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와 증거의 차원이에요.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게 입에서 감사가 막 나와야 되는데 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누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요, 이 모습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별로 좋은 일도 아니고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해서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우리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의 자기 자리를 되찾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기에서 세상이 자기들이 쳐놓은 그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곽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점령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역사가 감사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기원은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은혜가 강물처럼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말이 그 속에서 항상 나오게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의 말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